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아버지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성령께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기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에 지치고 하나님 죄악 가운데 절망한 자들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힘주시고 다시금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떨려서 물을 좀 마셨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목사임직을 받고 이제 우리 노회에서 가장 따끈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참으로 부담되고 어제 새벽 3시까지 잠이 안 오더라고요.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저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은혜 주세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원래 잘 떨지 않습니다. 근데 시기가 그렇고 제가 선 이 자리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자리라서 떨립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김대원 목사님, 그리고 늘 기도로 개척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도와주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남부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목사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청해 주신 789 남전도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개척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에 대한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어떤 특별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배우고 제가 자라났던 그런 건강한 교회를 세우라는 명령을 듣고 신대원에서 많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신대원에서 많이 울었는데 막상 개척하고 나니까 아직 정신이 덜 들어서 그런지 아직은 개척한 것이 꿈만 같고 매주일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즐겁고 또 설교하는 것이 너무 즐겁습니다. 이제 목사가 돼서 오늘 성찬을 하는데 또 성찬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제가 만약에 개척하지 않았으면 남부교회에 이렇게 설교하러 올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부교회는 저에게는 어쩌면 모교회와 같은 곳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남부교회에 출석하고 계시고 제가 다른 교단에 있다가 나는 고신 목사가 돼야겠다라고 해서 처음 고신으로 왔을 때 남부교회에서 저를 이렇게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개척하는 데 있어서도 남부교회에 후원이 없었다면 제가 그 용기 있는 한 걸음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고민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남부교회에 갚을까. 은혜를 갚는 길은 제가 좋은 목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서 남부교회의 도움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간증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말씀은 복음의 진수가 담겨있는 성경이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 속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무엇인지 잘 기록해 두었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복음은 아주 쉬운 것입니다. 글만 아는 사람이라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간단할지 몰라도 복음이 가지고 있는 풍성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복음하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걸 복음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가 복음 안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우리가 읽은 5장 이전까지 이신칭의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이신칭의가 뭔지 잘 아시죠? 이신칭의라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그 이상의 것입니다. 복음이 가져다주는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5장이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복음의 풍성함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즐거워한다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 믿고 신자가 된 우리에게 복음이 가져다주는 풍성한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즐거움입니다. 사랑하는 남부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789 남전도회 회원님들, 이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는 복음이 가져다주는 즐거움이 있는가? 아마 여기 있는 장로님들은 10년 전에, 20년 전에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성장해 가던 시절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 교회가 성장하고 풍성했던 원동력은 바로 복음이 가져다주는 즐거움이 교회 안에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을 둘러보면요, 저를 담당하셨던 선생님들이 얼마나 즐겁게 교회에서 봉사를 했는지 모릅니다. 교회 가면 늘 즐겁고, 교회 가면 늘 저를 즐겁게 맞이해주는 남자 집사님들, 운전하면서 말 걸어주고 학생인 저에게 늘 맛있는 거 사주시고, 그 모든 봉사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셨기 때문에 저의 학창시절의 교회 생활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한 기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들까? 오늘날 교회가 왜 이전보다 힘을 잃어간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할까? 왜 교회가 위기라고 이야기할까? 저는 그 이유가 복음이 주는 즐거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과 10년, 20년만 되돌아보더라도 교회 안에 참 즐거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교회에 가고 싶고, 기도하면 즐거움이 있고, 성도들과 모여서 식사를 하면 즐거움이 있고, 봉사하는데 즐거움이 있었는데 왜 우리가 그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할까? 한번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어쩌다 한두 번이 아니라 교회에 오는 것이 귀찮아지고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잃어가고 불평과 짜증이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복음을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복음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면서 즐거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또한 의무로 주셨습니다. 신자가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는 것은 즐겁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신자는 신앙생활을 즐겁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말씀을 보면 신자가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삶이 하나님의 복음이 주는 유익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유익들을 받고 많은 좋은 것들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충분하게 받았는데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주는 유익인 즐거움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신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즐거워합니다. 바울은 5장에서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은 앞에서 했던 말을 결론 짓는 말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처음에 언급했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복음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누리자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어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누리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믿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무언가 더 해야 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미 여러분들은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지금 우리는 주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화평은 세상이 주는 화평과는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화평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것을 대가로 지불해야 됩니다. 제가 남북 관계를 보면 북한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소도 보내주고 쌀도 보내주고 때때로는 이렇게 달래기도 하고 또 때때로는 콱 쥐어박는다고 협박도 하고 이러면서 남북 간의 화평을 위해서 쭉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과도 불화가 생기면 화평을 이루려면 많은 시간과 물질이 들어갑니다. 밥도 사서 먹어야 되고 함께 같이 먹어야 되고 또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 소원한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도 들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화평은 세상의 방법으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죄인과 하나님을 화평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진노 아래에 있어야 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화평은 단순한 화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지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것으로 그치는 화평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화평은 이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자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선물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돈이나 힘이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지금 이 시간도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음의 풍성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합니다. 앞에서 말한 하나님과의 화평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선물이라면 앞으로 미래에 주어질 선물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왜 우리에게 즐거움이 될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즐거워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가장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광은 결코 이기적인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복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지켰던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을 생각하면 참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에 그런 임금이 있었다는 것, 우리나라에 그런 훌륭한 장군이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들 너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에다 내놓고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과 애민정신, 그리고 이 나라를 지켰던 이순신 장군의 활약들을 우리가 세계에다가 자랑합니다.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그것을 자랑하면 나에게도 돌아온 영광이 있습니다. 저 나라는 저렇게 훌륭한 조상들, 왕들을 가지고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구나 하는 영광이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곧 우리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은 세상이 주는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풍족한 영광으로 덧입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곧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신자는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두 번째로 신자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해야 합니다. 바울 선생님은 신자는 환난 중에서 즐거워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자에게도 환난이 찾아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을 뜻합니다. 바울이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겪고 알게 되는 말입니다. 참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또 열심히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비록 우리가 조금 부족할지 모르지만, 자주 넘어지고 연약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좋은 신자가 되려고 많이 애쓰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순탄한가요? 이렇게 하신 분들은 이미 많이 살아보신 분들입니다.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도,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해도 알 수 없는 환난이 우리 인생에는 많이 찾아옵니다. 하나 지나갔다 하면 또 금세 하나 다가오고,
하나 또 버텨냈다 하면 또 그거보다 더 큰 환란이 찾아오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은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세상 속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아버지들, 오늘 7, 8, 9 남전도회 회원들이 제 왼쪽에 있는데, 남전도회 회원들, 여기 있는 장로님들도 그렇고요, 아버지로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욱 쉽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 상대가 모르면 확 쏴버리면 좋겠는데, 저 사람은 교회 장로라더라 하니까 쏘지도 못하고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늘 내가 교회에 가서 봉사해야 되나, 일터에 가야 되나 고민할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또 자식들은 그러면 잘 자라주면 좋은데, 아버지 당직 걸려서 주일날 빠지면 우리 아버지 주일날 교회 안 가더라 이러고, 나중에 자기도 학교 바쁘면 아빠도 안 가는데 이렇게 하면 그죠? 때릴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세상과 타협해야 하나 하는 유혹이 찾아올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오면은 또 행복하고 화평한가? 안 그렇죠. 늘 교회 안에 섬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섬기다 보면 연약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쏘아붙입니다. 실컷 열심히 봉사했는데 옆에 한 사람이 이야기하죠. 집사님 때문에 섭섭해가지고 교회 안 오고 싶다. 그런 말을 들을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나와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렇게 환란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의 말 속에 있는 두 번째 의미는 신자에게는 환란도 즐거움이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을 읽으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맞아, 신자에게는 환란도 즐거움이 되지. 근데 그 상황이 찾아오면 막상 저는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환란이 왔는데 즐거워한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바울 선생님은 이 불가능한 것을, 진짜 말도 되지 않는 것을 복음과 함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찬찬히 읽다 보면 신자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다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신자들에게 환난이 찾아올까요? 사도행전 8장 17절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리라고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 땅에서 신자로 살면서 겪는 고난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을 자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고 있는 자는 이 땅 사는 날 동안 환난을 많이 겪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꺼이 먼저 그 환난을 감당하지 않으셨던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걸으면서 그 환난을 기쁨으로 감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환난이 오면 괴롭지만, 힘들지만, 미칠 것 같지만 그 환난을 즐거움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해병대를 나왔습니다. 제가 해병대에 있을 때 교관들이 저를 보고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해병대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피하면 더 힘든 일을 시키니까 피할 생각하지 말고 즐겨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 신자로 살아가면서 환난 당하면 피할 길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교회 안에서 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 옮기면 피해지죠, 그죠? 피해집니다.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조금 속이고 타협하면 조금 더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영광도 하나님 나라도 없습니다. 신자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가 아니고 피하지 말고 즐겨라입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지로 올라가는 길이 엄청 괴로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그 길을 가실 때 즐거움으로 가셨습니다. 절대로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 환난 너머에 있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해야 됩니다. 신자가 환난을 즐거워해야 될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합니다.
환란이 오면 인내하죠. 인내하다 보면 내면이 강해집니다. 한번 강해진 내면은 작은 파도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환란을 당한 후에 욥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직은 저도 신앙이 많이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개척해서 어려움을 겪다 보면 저도 순금같이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개척의 길로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로 또 성도로 봉사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환란이 오지만 그 환란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와 같이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닮은 데까지 자라가는 게 목표 아닙니까? 그죠? 그 목표로 가는 길은 환란을 잘 인내하며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자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됩니다. 바울은 신자들의 즐거움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뭐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그 품에 폭 안기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4장 16절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이렇게 잘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겨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복락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젊은 두 남녀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보이는 게 없습니다.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더니 여자친구가 머리를 안 감고 나왔습니다. 근데 남자친구가 보면 어때요? 머리가 반질반질한 게 윤기가 나서 그렇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막 때를 쓰고 짜증을 내도 그 모습이 귀여워 보입니다. 별거 아닌데 젊은 친구들, 연애한 친구들 보면 뭐가 그렇게 좋은지 희희낙낙거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즐거워하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신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도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할 가치 없는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누가 죄인을 사랑합니까? 우리는 좀 멋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서 좀 인기 있는 사람을 우리는 좋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11절에 화목하게 하신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유지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은혜로 받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 이렇게 많은데 신앙생활 즐겁게 해야겠지요. 내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없다. 여러분들 다른 거 고민하지 말고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복음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라면 즐거움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음의 선물들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선물을 누려야 찬양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게 좋아야 예배 나오는 게 즐겁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몇 분 보니까 받은 거 아무것도 없이 나오신 분처럼 인상 쓰고 계시는데 꼭 신앙의 즐거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절대 녹록하지 않습니다. 저는 올해 33입니다. 33만 살아도 인생이 녹록하지 않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는 자들이 아닙니다. 누구 안에서 찾으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내 신앙에 즐거움이 없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통해서 복음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주일 기다리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자의 즐거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하고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말은 자랑한다 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들이 너무 좋아서 입 밖으로 탄성치듯이 쏟아져 나오는 자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느낀 성도가 전도도 잘합니다. 제가 좀 힘든 교회에 있어 보니까 힘든 교회 성도들은 전도를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 친구가 물어봅니다. 나 그쪽으로 이사 가는데 너희 교회 가면 되냐?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말고 요 옆에 좋은 교회 있으니까 거기 가라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를 통해 부어주시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행복하고 즐거운 공동체가 됩니다. 제가 어린 시절 추억하면서 이런 노래를 한번 들어보니까 참 행복하더라고요. 나의 살던 고향은 감사합니다.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 날래. 막 마음에 행복이 생기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황사도 없고 그죠? 미세먼지 없는 그때가 그립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남부교회가 여러분들의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 남전도의 회원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